자, 오늘은 조금씩 전진하면 됩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금씩 전진하면 됩니다. 네, 조금씩 전진하면 됩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삼손에 대한 10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삼손 시리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좀 오래됐죠 벌써. 충격적인 장면을 하나 만났습니다. 그동안 위대한 대장 지파였던, 항상 희생의 아이콘이었던 이 유다 지파가 엉뚱하게도 자기 편인 삼손을 잡아다가 적군인 블레셋에게 넘기는 장면을 저희들이 지난번에 살피게 되었죠.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독립투사를 일본에게 넘기는 일을 한다, 그런 것과 동일한 맥락에 서 있는 일을 그동안 너무 성실하게 살아왔고 희생의 아이콘이었던 유다 지파가 그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참 우리가 엉뚱하고도 보기 힘든 일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삼손의 입장에서 볼 때 자기 동족이 자기를 끈으로 꽁꽁 묶어다가 죽으라는 거 아니겠어요? 다 묶어다가 블레셋으로 넘겨질 때 그가 가졌던 자괴감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가만히 또 보면 삼손이 좀 엉뚱한 행동들을 그동안 많이 해왔기 때문에 이 삼손을 지도자로 인정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아무리 문제가 있는 지도자일지라도 그 지도자를 잡아다가 블레셋에게 넘긴다는 이 사실 자체만 하더라도 이거는 너무나 엉뚱한 일이고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이후 삼손은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세 가지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삼손은 자신의 사명과 싸움의 대상을 결코 놓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은 자신의 사명과 싸움의 대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네, 제가 여러 번 강조하는 내용이지만 그동안 좀 삼손 시리즈를 띄웠기 때문에 좀 복습하는 의미도 좀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유다 지파가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에게 넘겨주는 엉뚱한 일을 당했습니다. 삼손 입장에서 보면 섭섭한 일이죠. 섭섭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 백성이 나를 잡아다가 적군에게 넘겨준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자기 눈으로, 그리고 자신이 몸소 당하고 있는 그런 현장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섭섭하고 화가 나지 않았을까요? 자기의 백성이고 자기 편인데 말이죠. 제가 6살쯤으로 기억합니다. 정확한 나이는 기억 못하겠지만 그쯤으로 제가 미취학 아동일 때라고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가 놀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돌 가지고 많이 놀았습니다. 비석치기도 많이 했고 돌을 던지고도 많이 놀았습니다. 야만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옛날에 다 그랬습니다. 우리 72년생쯤은 좀 고개를 끄덕여 주셔야 제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그렇게 놀았습니다. 놀 게 없으니까요. 누가 돌을 제일 멀리 던지나 그런 거 하면서 장난치면서 많이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던진 돌이 옆집에 약간 바보인 누나가 맞은 거예요. 그리고 피가 막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우발적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제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보편적 놀이였고 제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고 우발적 사고가 발생한 거죠. 그런데 피를 보니까 6살 정도 된 아이가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제가 너무 깜짝 놀라서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뒤처리를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도망가게 된 것이죠. 아버지 어머니는 신방 가시고 집에 누나 둘이 있었는데요. 옆집에 조금 있으니까 돌 맞은 그 누나하고 돌 맞은 누나의 그 위에 누나하고 둘이 우리 집에 찾아온 겁니다. 찾아와서 뭐라 그랬겠습니까? 인선이 그놈 나와, 데리고 나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누나들이 깜짝 놀라서 어떻게 된 일이냐 나한테 물어봐서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저렇게 누나가 맞아서 내가 막 울고 있었던 것 같아요. 내놔! 막 거기서는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누나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자, 너희들 마음대로 해. 이렇게 하고 저를 내놨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죠. 그래서 내놓으라, 못 내놓는다, 막 싸움하다가 조금 보니까, 아니, 누나 2명, 저쪽 누나 2명하고 머리채를 붙잡고 싸우는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가족이잖아요. 누가 잘못했느냐? 돌 던진 제가 잘못했죠. 그러나 지금 화가 잔뜩 난 그 옆집 누나에게 나를 내놓을 수는 없는 것이죠. 화가 풀린 다음에야 사과해라,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지금 화가 잔뜩 난 사람에게 지금 동생을 내놓을 누나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죠?
만약에 그런데 누나들이 돌맞은 그 누나들이 내놔 그랬을 때 자, 네 마음대로 해 해서 내놨으면 제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고 섭섭했겠습니까? 한참 두들겨 맞고 왔겠죠. 그런 내용입니다. 삼손이 동족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죠. 삼손은 최소한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마 그런 일을 당했을 때 그 몰지각한 유다 사람들을 힘으로 얼마든지 욕하고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삼손에게 있었던 것이 분명한 사실이지만 여러분 삼손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냥 순수하게 잡혀줍니다.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자 순수하게 잡혀주고 그들이 그를 묶을 때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묶임을 당해요. 당하고 블레셋 지경으로 넘겨주는데도 가만히 있습니다. 결국엔 블레셋 지경까지 넘기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억울한 상황을 당해가고 있는 삼손은 최소한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욕도 하지 않고 다치게 하지도 않고 공격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말도 안 해요. 자기의 백성들이 자신에게 아무리 엉뚱한 짓을 해도 삼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당하고만 있어요. 삼손은 최소한 두 가지 자신의 사명과 싸움의 대상을 놓치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의 사명은 뭡니까? 메시아적 사명입니다. 메시아적 사명이라고 하면 우리 백성을 지키고 적군을 물리쳐서 우리의 백성을 구원시켜주는 것, 그것이 삼손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었는데 수많은 엉뚱한 짓을 중간에 많이 하고 참 못난 모습을 많이 보인 삼손이긴 하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이 놀라운 메시아적 소명을 삼손은 결코 놓친 적이 없다는 것이죠. 자신은 자기의 백성들을 보호하고 적군을 물리쳐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야 된다는 이 위대한 메시아적 소명을 최소한 놓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싸움의 대상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백성은 아무리 못난 모습으로 자신에게 다가올지라도 자신의 백성은 사랑해야 될 대상이지 싸움의 대상이 아니라고 삼손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자신의 싸움의 대상인 블레셋과는 싸우지만 그러나 자신의 백성들과는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좀 보이지 않습니까? 엉뚱한 삼손이지만 삼손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작은 파편들이 보이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어때요? 예수님을 누가 잡아다가 로마에 압송시켰습니까? 누가 잡았습니까? 누가 고발했습니까? 누가 문제를 삼았습니까? 자기 백성들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고 잡고 신문하고 했단 말이죠. 자기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 대해서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고 자기의 백성들에게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잡혀서 로마에게 결국엔 넘겨지게 되었고 결국에는 골고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힘이 없었습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여러분 요한복음 가만히 읽어보세요. 로마 군대가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자 그들이 쓰러졌습니다. 그 내용이 나와요. 얼마든지 제압할 수 있었지만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예수님에게 있었지만 자신의 백성들에게 아무리 자신의 백성들이 자신을 배신할지라도 예수님 끝까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자리까지 예수님은 가게 되셨던 것이죠. 내가 죽고 상대를 살리는 것, 삼손은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최소한 자기의 백성들이 자신에게 아무리 엉뚱한 짓을 해도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을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로지 그에게 주어진 힘을 블레셋에게만 힘을 쏟고 있다는 사실이죠. 초지일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누구하고 싸워요? 누구하고 싸우십니까? 그 대답 안 해도 제가 다 압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싸우잖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맨날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싸웁니다. 옆에 있는 가족들하고 싸우고, 제가 말 안 할게요. 싸우잖아요. 교인들하고 싸우고, 가까이 있는 만나는 빈도가 높은 사람들하고 싸웁니다. 그거 당연한 거예요. 가정에서 문제 제일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일어나고, 만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싸움의 대상입니까? 삼손은 최소한 그의 인생 가운데 자기 백성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할 사람과 싸워야 할 대상을 분명히 나누는 일, 그 일에 있어서 삼손은 실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일에 실패하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은요, 싸워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될 사람이죠. 그리고 아무리 싸우고 있어도 사랑해야 될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네. 이를 꽉 깨물고 대답 안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삼손은 최소한 그 범주를 넘어서지 않았다는 것이. 그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그 카테고리를 넘어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는 승리의 근원을 알기 시작하게 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승리의 근원을 알기 시작합니다. 잘 보시죠. 이제 잘 보시죠. 블레셋 입장에서는 야, 이게 도대체 웬 떡이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동안 삼손을 이게 꼼짝도 못했거든요. 꼼짝도 못했던 삼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턱 잡아다가 꺼내다가 꽁꽁 묶어서 딱 자신에게 데리고 오니까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15장 14절 상반절 볼까요? 상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이라는 곳에 이르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다가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기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멘. 자, 삼손이 묶여오니까요, 팍 소리를 지르며 기뻐했다는 거예요. 야, 이제 우리는 이겼어. 우리는 승리했어. 너무너무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돼요? 14절 하반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 삼손에게 큰 힘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묶고 있던 밧줄이 마치 불에 탄 실처럼 약해져서 삼손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멘. 분명히 올 때는 묶여서 왔는데 오자마자 삼손은 자신을 묶은 것을 실처럼 끊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죠. 큰 힘이 생겼고 밧줄이 끊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15절 보세요.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은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나귀의 턱뼈를 주워들고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네, 옆에 보니까 이제 실처럼 그 끈을 풀고 나서 옆에 보니까 금방 죽은 나귀가 있는데 그 턱뼈를 뺐습니다. 나귀의 턱뼈 해봤자 얼마나 크겠어요. 모르겠네. 하여튼 그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그냥 그 자리에서 블레셋 적군, 자신의 적군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블레셋 1000명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1000명을 죽여버리고 말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버리고 맙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삼손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신이 한 일이 너무 놀라운 일을 한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16절 고백을 합니다. 16절 고백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삼손이 말했습니다. 나귀의 턱뼈 하나로 무더기에 무더기를 쌓았네. 나귀의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죽였어. 내가 1000명이나 죽였네 하면서 깜짝 놀라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무슨 일이지? 나귀 턱뼈? 이거 별 볼 일 없는 턱뼈를 가지고 내가 1000명을 죽이다니,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그가 놀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에게서 이거는 자신이 했던 업적에 대한 그의 교만의 표시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 안 합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보시죠. 17절 상반절입니다. 17절 상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은 이 말을 한 후에 턱뼈를 던져버렸습니다. 아멘. 삼손이 이 말을 한 다음에 와, 내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했어 하고 자신이 1000명을 죽였던 그 상징적이고 기념비적인 그 나귀 턱뼈를 확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만약에 자신이 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놀라운 기념이 될 만한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1000명이나 죽여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었으니까 이거는 박물관에 보관해야 될 거죠. 자신의 갑으로 박물관에 보관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자, 봤지? 내가 이걸 가지고 1000명이나 죽였어. 그러면 이걸 박물관에 가서 잘 보관해도, 아니면 자기가 보관해서 그것을 기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일이 많거든요. 그런데 삼손은요, 조금의 미련도 없이 그 턱뼈를 던져버리고 맙니다. 왜죠? 궁극적으로 이 1000명을 죽이고 자신에게 승리를 베푼 것은 이 자신의 힘이나 이 나귀의 턱뼈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나귀의 턱뼈는 별 볼 일 없는 것이기 때문에 던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신학적으로 몰패라고 합니다. 몰패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몰패. 성경에 나와 있는 몰패가 뭐죠? 다윗의 물맷돌입니다. 다윗의 물맷돌이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물맷돌을 가리켜서 몰패라고 그래요. 기도원의 횃불이 승리하게 된 게 아니잖아요. 몰패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왜냐하면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들고 있는 그 연약하고 부족한 못난 것, 그게 몰표입니다. 쉽게 영화를 보면 막 지팡이 이만하죠. 그런데 그들이 들고 있는 지팡이는 이만했습니다. 몰표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왜 삼손이 그것을 던져버렸습니까? 몰표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이 승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삼손의 작은 신앙의 변화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에는요, 자기가 열심히 해놓고 누가 하셨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해요. 그렇죠, 여러분? 자기가 열심히 노력했어요. 죽을 힘을 당해서 노력했는데 결국에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하나님에게 돌립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렇게 돌립니다. 그런데 반대도 있어요, 반대. 막 자기가 나쁜 짓 해가지고 나쁜 짓 해서 병도 걸리고 가정도 엉망되고 사업도 망하고 인간관계도 엉망되고 명백하게 인간관계 따져보면 본인 잘못인데 그런데도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사람이 있고 자기가 다 잘못해놓고도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거든요. 얼마나 다릅니까? 삼손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승리들이 자신의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영적으로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다는 아닐지라도, 그리고 삼손의 인생 평생 통해서 한 번도 완벽하게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을 한 사람도 아니지만 끊임없이 실수하지만 가끔씩 진리를 깨닫는 자리로 조금씩 성장하더라는 거예요. 삼손은 어쨌든 조금씩이라도 성장하는 자리에 섭니다. 신앙은요, 조금씩 자라면 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나의 신앙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낙심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들어와서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나에게 생각했다면 그만큼 성장한 겁니다. 낙심할 필요 없어요. 갈라디아에서 뭐라 그럽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가 이르면 이루게 됩니다. 때가 이르면 낙심하지 말고 조금씩만 성장해 보십시오. 조금씩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삼손은 계속 실패하면서 계속 잘하고 또 실수하면서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1000명을 죽인 그 특별을 버리며 그 영광을 자신이 가지지 않을 만큼 성장한 것입니다. 우리 2022년 우리 은혜드림교회 성도님들은 조금씩 성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씩 주님 가까이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조금씩 주님과 함께 교회를 가까이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는 부르짖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부르짖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가 1000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1000명이 뭐 금방 죽습니까? 1000명 뭐 톡 치면 사람이 죽어요? 사람 잘 안 죽습니다. 끈질기거든요. 근데 1000명을 죽일 때 그의 육체적 노동은 굉장히 많은 양이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다 적군을 물리친 다음에 목이 굉장히 말랐던 것 같아요. 뭐 다른 게 나지 않겠습니까? 전 설교만 해도 목이 마른데 목이 얼마나 말랐을까요? 그때 삼손이 뭘 하죠? 18절 볼까요?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매우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나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주셨는데 제가 이제 목 말라 죽어야 합니까? 할례받지 않은 백성에게 사로잡혀야 합니까? 아멘. 자, 그는 18절을 통하여서 그의 목마름을 주님께 아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아뢰는 것을 우리가 두 자로 뭐라 그럽니까? 입을 꾹 닫고 그렇게 계시면 어려운 것도 아닌데, 주님께 아뢰는 것을 두 자로 기도라 그러잖아요. 다시 한 번 더. 어려운 질문 아닌데, 주님께 아뢰는 것을 뭐라 그래요?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기도라고 그러죠. 여러분, 삼손이 물 먹는데 기도가 뭘 필요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1000명 죽였어요. 지금 온 주변 사람들이 삼손에게 그냥 추앙하고 꼼짝도 못합니다. 물 가지고 와 하면 바로 물 가지고 와요. 블레셋 몇 명 잡아다 예시 물 가져와, 물 가져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 고마워서 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한마디면 그냥 물 먹는 거 문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삼손이 비로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그 기도의 수준 자체가 그렇게 높은 게 아닙니다. 뭐 목마르다고 기도하는 게 수준이 높은 기도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의 이 18절의 기도의 속에 놀라운 변화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자신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18절 다시 띄워 놓으세요. 자, 뭐라고 지칭하죠? 자신을 여호와의 종으로 지칭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는 자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서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자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존재가 된 거예요. 18절 한 구절을 통하여서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인식했고, 그리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뢰는 부르짖음의 존재가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물 먹고 싶다는 이 기도가 삼손의 전 인생 가운데 첫 번째 기도라는 거 아십니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참 기도 안 한 사람이었어요, 삼손은. 뭐 기도할 게 뭐가 있겠어요? 힘이 그렇게 센데, 자신의 능력이 그렇게 좋은데. 그런데 이 놀라운 변화는 한 번도 기도하지 않던 사람 삼손이 이제 비로소 기도의 말문을 여는, 기도가 시작된 사람이 비로소 되었음을 오늘 9절에서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 기도하는 존재가 되었다. 첫 번째 기도가 그의 입술에서 터져나왔다. 이게 성경에서 나와 있는 삼손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기도도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무슨 기도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옳은 기도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 치고 기도의 양이 많은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잖아요. 기도의 총량이 늘어야 기도의 질이 좋아집니다. 그런데 좋은 기도하자고 질을 추구하는 사람은 양을 줄입니다. 양을 줄이면 나중에 좋은 기도 못합니다. 기도의 악순환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도하는 삼손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시집간 자매인데요, 제가 주일학교 전도사 시절에 초등학교 저학년 꼬마아이였습니다. 저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가 뭐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전도사님, 제가 좋아하는 남자아이가 우리 반에 있어요. 여자아이거든요. 남자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남자아이가 다른 여자를 좋아해요. 당연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뭐 당연히 다른 여자를 좋아할 수 있죠. 그러면서 다른 여자를 좋아해요. 속이 상해요. 제가 이걸 넣고 기도해야 될까요? 저한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뭐든지 기도해야지. 그런데 있잖아,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기도하는 거 좀 미안하잖아. 그 남자아이를 그 여자한테 빼앗아다 나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는 말고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 그 남자아이보다 더 멋진 남자친구를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 기도를 멈추지 말고 기도해야지. 기도해야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키가 180도 넘는 잘생긴, 찬양도 잘하는, 좋은 회사 다니는 믿음 좋은 남자 만나서 잘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손 어린 기도죠. 약한 기도고 뭐 별 볼 일 없는 그런 기도하면 뭐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해. 그러나 그 못나고 부족해 보이는 삼손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깜짝 놀라셨던 것이죠. 그 삼손이 기도하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이 된 겁니다. 어떻게 삼손이 기도를 다 해? 저렇게 망나니 짓을 하는 삼손이 지금 나한테 기도를 해. 여러분, 감격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예쁘고 너무 기쁘고 너무 놀란 하나님이요, 18절 보세요. 19절 상반절 보세요. 금방 응답하십니다. 19절 상반절 시작. 그때 하나님은 레이 땅의 한 곳에 구멍을 내시고 물을 주셨습니다. 삼손은 그 물을 마시고 다시 기운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지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그 삼손이 기도하는 게 너무 기특하고 예쁘고 너무 놀라서 하나님이 막 곧장 그냥 땅을 파세요. 땅을 파시고 거기에다가 막 물이 팔팔 쏟아지게, 콸콸 쏟아지게 한 다음에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다 그렇게 말했죠. 에낙고레. 우리가 보기에는 수준 낮은 기도고 뭐 하나님은 뭐 그런 것까지 응답해 주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기도하는 삼손을 만나자 감동하신 겁니다. 그리고 물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샘의 이름을 에낙고레, 뜻은 부르짖는 자의 샘. 누가 이 샘을 누릴 수 있냐고, 누가 이 샘을 가질 수 있냐고, 나에게 부르짖는 사람에게 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낙고레, 그 샘을 가질 수 있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 앞에 목마르다고 기도하는 자,
삼손이 기도하자 하나님이 놀라서 그에게 기쁨으로 에낙골의 샘을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나에게 부르짖어봐, 내가 샘을 줄 거야. 샘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린 기도고 부족한 기도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아빠의 마음이라는 거 아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 여러분, 이 부모로서 살아가다 보면, 정상적으로 부모로서 살아가다 보면 자식에게 항상 미안한 법 아닙니까? 그 자식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픈 법 아니에요? 제가 민이가 유치원 한 5살쯤 됐을 때 집을 나서는데, 아파트 옛날에 이제 입구 현관문 있잖아요. 현관문을 닫았는데 안 닫혀요. 잘 안 닫혀서 제가 힘을 밀어서 한 번 더 이렇게 밀어서 닫았는데 갑자기 문 안에서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미니의 비명소리가. 알고 봤더니 손이 그 문에 끼인 거예요. 제가 놀래가지고 막 가서 손을 막 살펴봤더니 새파랗게 멍이 들었어요. 이렇게 만져보니까 부러진 것 같지 않은데 새파랗게 멍이 들고 애가 막 우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애가 더 컸으면 손이 부서졌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어린애니까 5살쯤 되니까 손이 부서지지는 않았지만 손이 새파랗게 멍이 들은 거예요. 제가 놀래가지고 제가 막 무릎을 꿇고 눈을 이렇게 맞추고, 미나 괜찮아? 미나. 막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어린애가 손이 새파랗게 멍이 들었으니까 괜찮아 미나. 그러면서 내가 아빠가 너무 미안해 막 제가 어쩔 줄을 몰라서 하니까 유치원생 민이나 나를 꼭 안아주면서 그랬어요. 아니야 아빠 안 미안해 그러더라고요. 5살짜리니까 언어 구사력이 정확하지 않지만 걔가 하고 싶은 거 아빠 미안해하지 않아도 돼. 그러면서 괜찮아 아빠 안 미안해 그렇게 말했는데요, 16년이 지난 지금도 미안해요. 그래가지고 민이가 가끔씩 저한테 연락하거든요. 아빠 돈 좀 보내주세요. 그러면 제가 16년 전이 생각이 나요. 지금도 저는 한 번도 민이가 보내달라는 돈보다 적게 보내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민이가 보내달라는 돈 한 번도 적게 보내준 적이 없고, 왜 보내달라고 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어요. 16년간 그래요. 16년간. 저는요 그 생각이 가끔씩 나거든요. 그러면 아직도 미안해요. 미나 괜찮아? 미나 안 아파? 미나 미안해? 안 미안해? 안 미안해 아빠 안 미안해 괜찮아. 울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얼마나 마음 졸이실까요? 여러분, 사랑이 더 많은 사람이 마음 졸이는 법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얼마나 마음 졸이셨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아파하면 얼마나 하나님 마음 아파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요. 그거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거.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마음 속상해하고 아파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미안해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자녀가 하나님 앞에 가끔씩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나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면 때로는 우리의 때하고 맞지는 않지만, 그리고 우리의 방법하고 맞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미안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가장 큰 선물을 준비하고 대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리고 너 뭐가 필요한데? 그리고 기뻐하시며 최고의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에낙골에 부르짖는 자에게 주시는 샘물의 은혜인 것입니다. 삼손의 변화 속에 여러분들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에게 부탁해. 목마르면 목마르다고 이야기해. 나는 너에게 항상 미안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이름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실수도 많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그 본질적 사건 하나 때문에 나는 끊임없이 너에게 미안해. 나에게 말만 하면 내가 네가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거 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 올해 그렇게 준비하시는 주님과 함께 교회를 가까이에서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주께서 참 소망이 주께서 참 소망 되심이라. 처음부터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의 것 의지할 수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감사하고 낙심하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이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그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고 원하고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할까요? 여러분, 삼손의 작은 변화들을 감지하셨나요? 참, 그 사람 알다가도 모를 사람이죠. 그리고 참 못났다고 생각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도 조금씩 멋진 부분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은 메시아적 사명을 어쨌든 붙들고 있고 메시아적 사명을 위해서 자기의 백성을 지켜내는 놀라운 모습이죠. 엉뚱한 짓을 하는 자기의 백성이지만 그들을 사랑해야 될 대상이라고 알았던 삼손은 예수님의 작은 마음의 파편을 그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들여다보면 볼수록 작은 보석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반짝거리고 있음을 우리는 끊임없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는 거친 입이었고 거친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거친 입에서 자신은 하나님의 종임을 밝히고 드디어 첫 번째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놀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샘에서 물이 펑펑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 아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무슨 벌 주시는 하나님을 인식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우리에게 미안해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분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 그분께 기도하면 어떨까요? 하나님, 나 가만히 보면 삼손처럼 실수 많은 사람이지만 오늘 주님께 기도해 보겠습니다. 주님 만나주시고 나의 본질적 소명도 하나님 깨닫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복된 주님의 귀한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1분간만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